이제 뭐 진짜 구원을 이루는 삶은 아니에요. 생활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갈라디아 3장 18, 20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 20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이거는 이제 진짜 구원을 이루는 생활은 무관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건너뛰어도 되는데 이제 성경에 제가 볼 때 좀 해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나에게는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것도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릴 텐데 이 본문 때문에 캐톨릭의 연옥 사상이 연옥이란 교리가 나왔고요. 또 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지옥은 없는 거다. 이런 옥살이를 하고 나서 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목사들이 아마 설교하는 목사가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연옥사상이나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는 목사들만 이제 이런 본문을 말하지, 일반적인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것이 뭐 아주 그렇게 많이 중요한 구절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오해를 낳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그 지옥이 없을 수 있다. 이건 옥살이다. 옥살이에 하는데 예수님이 가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특히 우리 사남교 같은 교회는 이것을 뭐라고 해야지, 표현해 주는 말로 황당하다, 또 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것을 오늘 좀 길지만 오늘부터 내일까지 여러분들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 18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뭔가 예수님이 일하세요. 두 가지래요. 육체는 죽임, 제물로 드리시고, 그리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야.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영으로 살아나심, 부활하심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이 없었다면, 나와 무관하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지.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여 함께 죽었다고만 해서 하나님 앞으로 꼭 있는 건 아니에요. 살아나신, 부활하신, 영으로 부활하신, 영이 부활하신 그 살아나신 분까지 만나야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18절까지는 이해가 되잖아 다. 갑자기 19절에 엉뚱한 말을 해요, 베드로가. 갑자기 그가 영으로 살아나서 영으로 갔어. 어딜 갔느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가서. 이 옥. 자, 일단 여기까지. 그럼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냥 쭉. 그들은 누구냐?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노아의 날, 노아 시대 때 그 물심판 때 죽었던 사람들의 혼인 거죠.
그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8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만 8명만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때 사람들의 혼들이 갇혀 있는 옥에 예수님이 그 영으로 가가지고 옥으로 가가지고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했어요. 영들. 이 단어 하나를 다시 기억해야 돼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 했다고요? 선포했다. 말씀을 선포해 주니까.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일하신 분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을 풀기가 매우 어려워요. 근데 저는 됩니다. 왜냐하면 영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 영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죠? 응? 근데 뭘 아멘이 다 알면서. 자, 여기 보면 선포하다가 나와요. 선포하다. 자,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이 지옥에 있는, 이 감옥이 지옥이에요.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이 선포하다는 말은 케리스란 말이에요. 예, 케리그마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케리그마. 이 케리그마는 이 신약으로 말하면 복음이란 뜻입니다. 예, 복음, 전도란 뜻입니다. 이 케리그마에서 발생된다는데 케리스는 이것을 선포하다, 공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고 상대방이 막 이렇게 납득을 했을 때 하는 그런 세밀한 디테일한 전도가 아니라 그냥 믿든 안 믿든 법령을 공포하다 딱 공포하고 선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옥은 필라케라는 단어로서 가두는 옥을 말해요. 감옥을 말해요. 가둔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못 돌아다녀요. 여기 딱 갇혀 있는 그런 필라케라는 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몇 명에게만 살았다? 8명만 구원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8명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전을 보니까 8혼이에요. 푸시케. 그러니까 8명의 혼이 그날 구원받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이 지금 이 감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지, 선포했다는 거지. 자, 이들의 정체, 옥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은 영으로 살아나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을까요? 이들은 누구인가요? 이들의 정체를 알려면 성경에 영으로 표현한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영은 하나님과 천사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을 받아 영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영이 아니죠. 처음부터 영은 하나님과 천사밖에 없어요. 천사도 이제 비조된 영이죠. 근데 천사라는 영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천사는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영으로 만들었는데 이 영은 영원히 영생하지만 이 영은 부활의 몸을 입을 몸이 아니에요. 영이 아니에요. 이 영이 훗날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영은 훗날에 부활의 몸이 되잖아요. 근데 천사들의 영은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영이라고 표현하지만 전혀 다른 영이에요. 한마디로 질이 달라. 그리스도 영은 부활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고 천사는 종으로서 그냥 그 영으로 영생하는 거예요. 몸을 입지 못해요. 아멘? 영으로서 영이란 존재로서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지 어떤 몸을 입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 영을 받아요? 그리스도 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몸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한 영밖에 없는 것이고 그 영은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같은 한 몸을 우리가 상속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냥 구원이 구원이라면 상속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걸 우리가 그대로 받기 때문에 상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들이라고 번역됐잖아 지금. 이 영들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천사일 거죠. 그죠? 그런데 천사가 지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언제 들어가요? 천년천국 임하실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이 마귀, 사단, 귀신들을 다 잡아넣어요. 무적행에. 아직 그때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천사가 아닌 거지. 아멘?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두진 않을 거 아니야. 하나님도 아닐 것이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면 뭐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는 거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영일 거예요. 또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읽었고, 그렇죠? 그래서 본문은 이들을 노아의 홍수 때 물의 심판으로 죽은 사람들의 영이라고 하여 이들은 분명히 불순종한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봤어요, 원전으로. 그랬더니 혼이라고 되어 있어야 맞는데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로. 영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 네, 푸니마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푸니마토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아니, 왜 이들을 영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구원받은 8명은 푸시게 혼이로 되어 있고 거꾸로 하는 것 같아. 구원받은 혼들이 영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거꾸로 돼 있어. 이게 뭘까? 여기서부터 이제 어마어마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아브라함부터 구약에 있던 분들이 어제 장례식장에서 제가 말씀 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낙원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요. 믿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상태는 뭐가 돼야 돼요? 혼이어야 돼요.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뭐요?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영으로 거듭나는 거지. 그때부터 낙원천국에서. 근데 이들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넌센스예요. 미스테리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풀어가겠어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들은 혼이어야 하는데 이들을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귀신으로 번역된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 딱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2절을 읽으세요. 시작.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여기 보면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귀신들 우리가 쫓았습니다. 그랬어요. 이 여기서 나오는 귀신이라는 단어를
예, 성경에 이제 뭐라고 하면 다이모니아, 헬라어로 다이모니아, 영어로는 디몬 이렇게 읽습니다. 다이모니아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는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수식어가 붙었어요. 귀신은 예수님이 항상 더럽다고 말해요. 이 더럽다는 기준은 똥이라는 거예요. 똥.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이 하면 똥집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뜻이.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이 평가할 때보다 더럽다 이렇게 말해요. 더럽다. 똥과 같이 더럽다. 배설물처럼 더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밑에 보세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5절을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여기서도 더럽다 이렇게 말해요. 더러운 귀신. 그러면 더러운 귀신은 헬라어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푸뉴마티 토 아칼탈토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뒤로 이제 거꾸로 붙으면 아카달토는 더럽다는 뜻입니다. 아카달토가 더럽다. 토는 이제 전치사예요. 오브. 그다음에 그의 푸뉴마티가 영이란 뜻입니다. 푸뉴마가 이제 영이란 명사하고 푸뉴마티, 푸뉴마토스, 푸뉴마 이렇게 해서 뒤에 접미어가 바뀌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다르게 할 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들이라고 하는 게 복수 영들형이 맞아요.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귀신 죽은 자의 하여튼 귀신이라는 존재를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다이모니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푸뉴마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보니까. 그런데 앞에 수식어가 붙으면 이게 더러운이라고 하는 아갈달토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을 때는 제가 쭉 패턴을 보니까 전부 영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수식어가 붙지 않고 그냥 귀신 자체를 말할 때는 다이모니아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자, 또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여기서 귀신 들렸다.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단어를 두 개의 단어를 이렇게 합친다는데 이것을 다이모니 조마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다이모니 조마이.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히는 그 귀신이 들어온 상태를 귀신 우리 한국말로 들렸다 이렇게 말하면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다이모니. 이 다이모니는 뭐예요? 귀신이라는 뜻이죠. 조마이는 한마디로 들어와 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냥 귀신을 사람 안에 들어온 귀신을 다이모니아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죠. 그 다음 두 번째 귀신들을 쫓아내셨다고 할 때 그 귀신은 푸뉴마로 돼 있어요. 원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다이모니아와 푸뉴마를 항상 함께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귀신이란 존재를 예수님이 명명을 할 때 그냥 개체로 볼 때는 걔들을 다이모니아 그리고 어떤 상태로 볼 때는 푸뉴마 이렇게 영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다이모니아는 악령이란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굳이 말하면 악한 영이란 뜻입니다. 악령.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다이모니아, 푸뉴마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벌써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베드로전서 3장의 18절에 나왔던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감옥에 갇힌 그 영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 영들이잖아, 영들. 그 영들이 누구겠냐? 이해되십니까? 네, 귀신의 영들이에요. 천사들은 절대로 아직 들어갈 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감옥에 갇힐 일이 없죠. 사람들의 한마디로 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낙원 천국은 우리가 혼이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구약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분들은. 그렇죠? 계시록에 나와요. 이게 6장에. 계시록 6장에 낙원 천국의 보호자 밑에 이제 한마디로 가 있는 먼저 우리 선배님들이 예수님에게 언제까지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 때 언제까지 이 나쁜 놈들을 내버려 두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만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실 겁니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다. 너의 순교자들, 형제, 너와 같은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져야 내가 재림한다 하고 말할 때 그 제단 밑에 혼들이 말한다고 이렇게 나와요. 혼들이. 개혁성은 영혼이라는데 원자로는 혼으로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지체들은 다 알지만 이 방송을 처음 보는 분들은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예전에 했던 그 개념에서 완전히 빨리 탈피해야 돼요. 그거 여러분이 사람들이 만드는 가짜 교리입니다. 자, 그러면 귀신의 정체를 한번 봅시다. 귀신의 정체. 마가복음 5장 8, 9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 보세요. 이름이 있는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죠. 예수님이 그 이름을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다는 것은 타락한 천사와 죽은 사람만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타락한 천사들도 그냥 단체적인 이름이지 사실 개개인의 이름이 있다는 건 성경에 잘 없어요. 사실은 뭐 미카엘 정도, 그 정도 이름만 사실 성경에 나오지 뭐 천사들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호명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이름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영일 가능성이 많다. 마태복음 7장 1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귀신을 꾸짖잖아요. 그러면 꾸짖으면 그 꾸짖음을 받고 기분 더럽다고 그래야 되고 무서워하고 떨고 하는 그런 격을 가진 존재여야 돼요. 귀신은. 그렇죠. 예수님 나무 토막 같은 존재, 짐승 같은 존재를 놓고 꾸짖는다면 말이 됩니까? 그 예수님의 꾸짖음을 알아듣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천사 아니면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꾸짖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격이 있다는 것은 천사와 사람밖에 없는 거죠. 자, 마가복음 9장 25, 26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네, 뭐 여기서 딱 결론이 나왔죠 이제. 자, 예수님은 이 귀신 뭐라고 그래요? 이 귀신 네가 말을 하지 못한다. 네가 듣지 못하는 존재라고 딱 말합니다. 그러면 말을 해야 되는데 말 못할 병이 걸리고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한 병을 걸릴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 거지. 천사는 육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귀신이란 존재는 많은 사람들이 천사라고 그럽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만약에 귀신이란 존재가 사람들이 죽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후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웃기는 일이죠. 아니 성경이 이렇게 명백히 되는데 얘들이 꼭 천사 이해할 필요가 없잖아. 실제로 그대로 알면 되지. 저는
성경을 떠나서 일단 성경을 떠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수천 번을 귀신 쫓고 그것들을 다뤄보니까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이름을 다 가지고 있고요. 성격도 다 다르고요. 여자남자 다 다르고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분을 귀신을 쫓았어요.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아무개래요. 그래서 내가 쫓고 난 다음에 물었어요. 그분한테 이름이 이렇게 하는데 누굽니까? 그랬더니 막 울어요. 누구니까? 아빠래요. 자기 아빠. 내가 그분의 아빠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한국 교육이나 모든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냥 귀신만 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까지 알아야 다시 못 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뜻이죠. 이 부분에서 천사는 이제 귀신 후보에서 완전히 탈락되는 거죠. 천사는 귀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는 타락한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천사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되는 것이지 귀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은 사람들만이 구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악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귀신이라고 번역됐지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정체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밑에 있지만 미리 말할게요. 여러분들 오해할까 봐.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그 혼이어야 되잖아. 귀신이 혼이에요. 실제로 혼. 그런데 귀신은 뭐예요? 이미 죽은 다음에 그들의 혼은 뭐예요? 이미 심판이 끝난 거야. 정죄도 끝난 거야 다. 알겠죠? 형벌만 남아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형벌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옥 형벌이 남아있을 뿐이지 이들은 다시 회개하고 다시 회복될 아무런 것을 하나님 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뭐다? 이들의 혼은 완전히 멸망받은 혼들이에요. 이때 이 완전 멸망한 혼을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을 하나님은 지옥에 들여보낼 때 이것들을 영이라고 하더라 이거지. 귀신은 자체 명사형으로 그들의 명명할 때는 다이모니아지만 이들의 상태를 말할 때 이 다이모니아, 이 타락한 혼들을 이제 상태로 말할 때 하나님 정의할 때는 영이,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 보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자, 이게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이들은 아직 오케이. 자, 그래서 저주를 받은 자들은 다 어디로 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그러면 왼편에 있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들어가는 것은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누구일까요? 자, 로마서 9장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굴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이거 보세요. 저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를 할 건데 주일날 저주가 뭘까? 저주가 뭘까? 우리가 이미 통상적으로 저주를 하면 일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앞으로 넘어지는데 뒤통수가 깨지고, 응? 앞으로 탁 넘어지는데 넘어지면서 나무가 하나 있었어. 나무를 머리로 탁 쳤어. 근데 나무 위에 돌이 하나 있었어. 그게 탁 튀어 올라오더니 날아가지고 뒤통수를 딱 때리더라. 그래서 뒤가 깨졌다. 뭐 이런 것을 재수가 없다. 막 그런데 이게 저주잖아요. 해도 뭐가 안 돼. 그런 저주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저주는 예수님의 몸으로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혼의 저주가 있다고요. 우리의 육신의 저주가 아니라 인생의 저주가 아니라 혼의 저주.
혼의 저주는 예수님이 혼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예수님이 음부 부정에게 내려간 거지. 자, 결론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저주는 그냥 사람들이 살면서 나오는 게 저주 맞아요. 잘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진짜 저주는 뭐냐면 우리가 지옥에서 영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 여러분 그거 막 읽었어요. 자, 그 저주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것이 저주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형제, 권력의 친척, 즉 유대인들을 말해요. 이를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나는 괜찮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 형제들이, 내 가족이, 내 아들이, 내 부모가, 내 친척이, 내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 그냥 지옥 보내겠다 나를. 이런 결연한 자세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지. 우리도 그렇게 하지요. 우리 지옥 갑시다. 에? 우리가 지옥 갈더라도 다른 형제는 살리려고 해볼까요? 싫어? 근데 바울이 여기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뭐예요? 저주의 열매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게 다 저주예요. 여러분 주일날 일했더니 그날 200만 원을 벌어요. 막 장사 너무 잘 돼.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내가 못 드리겠어요. 당분간 몇 년 동안 돈 좀 벌고 하겠어요. 목사님 돈 벌어서 내가 건축원금 한 3억 딱 할게요. 혹하지 나도. 근데 그게 뭐예요? 저주라고요. 분명히 이분은 건축원금 3억이라는 돈을 말했지만 그러나 이 자체가 저주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와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멀어지다 보면 끊어져 버리잖아요. 아멘입니까? 이런 게 저주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분들을 저주받은 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은 흰보자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오른편 왼편은 안 돼. 오른편은 양, 왼편은 염소. 오른편은 생명의 부활을 몸을 입고 올라오신 분들. 왼편은 부활의 몸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온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저주받은 자들이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성경의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마귀와 함께 콤비를 이루어서 한마디로 듀엣으로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에 한마디로 시달려 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 귀신이에요. 사람들의 이 혼을 그들에게 한마디로 도구로 쓰는 거예요. 뱀과 정갈처럼. 뱀은 마귀, 사단, 천사들을 말하고 정갈은 마치 귀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 침대 두르는 거예요. 우리 육체 신경통 안에 계속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우리 사람들 자체를 괴롭히.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아파봐야, 자기가 괴로움을 받아봐야 이 어둠의 권세를 아는 거야. 흑암과 공허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좀 너무하다 싶긴 하지만 천사들은 우리 생각과 마음과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고 귀신들은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 사람 안에 속에서부터 막 신경 계통에서부터 신경질 나게 하고 짜증 나게 하고 화 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때로는 정말 잘되면 우쭐에 지가 천할 다 얻은 것처럼 교만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우리 몸 신경계와 모든 정신세계를 천사와 귀신들이 양분해서 함께 협업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직 허락해 놨어요. 그래서 이 저주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지. 그들이 죽고 난 그들의 혼들을 이미 심판이 끝난 존재들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저들을 영들이라고 이렇게 영이라고 표현을 혼이라는 표현을 안 하더라. 왜? 혼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들에게 뭐예요? 구원의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저들 혼이라고 안 불러. 저들을 영이라고.
계시록 6장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분들이 그 제단,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거룩한 제단 밑에 있는 그 구원받은 분들을 혼들이라고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 밑에 저주를 받은 거기 장신 읽어봐요.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것입니다. 이들이 심판을 받고 불못에 들어갑니다. 불못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무저갱, 음부, 지옥에 갇힌 사람들의 혼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심판을 받은 존재입니다. 네, 심판을 받은 천사들이에요. 네, 이들은 저주나 더러운 게 아니라 이들은 심판을 받은 천사라고 성경이 말해요. 자, 고전 10장 20절을 장쌤 읽어봐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성경은 제사를 누구한테 하는 거다? 귀신에게, 이 다이모니아에게 하는 거다. 그리고 이 영에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사 8장 19절. 장쌤 계속 읽어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속살거리는 신, 속살거리는 신이 뭐예요? 내게 속에서 뭔가 내게 들리게 말하는 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귀신이에요. 신접한, 즉 아까 말한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응? 신접한 자, 귀신 들린 자죠. 박수무당이지.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이 점치는 사람이 상계점이라고 해서 상계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불러내서 점을 치는 게 있어요. 귀신 접한 자봐 이런 마술사에게 뭘 물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네가 뭔가 문제를 좀 해결해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인데 미쳤니?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뭐 하는 거다?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러니까 귀신이란 게 뭐예요? 죽은 자라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시편 106장 28, 29 또 읽어요. 장선생님.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아멘. 그러니까 제사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죽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다? 귀신은 죽은 자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귀신은 뭐 죽은 자다. 그러면 천사가 죽을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귀신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사람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명백하게 성경에 있는데 이것을 사람의 한마디로 귀신은 누구냐? 사람의 죽은 혼들이다, 영혼이다, 뭐 이렇게 하면 이단이라고 혼들이 코믹한 일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은 귀신과 같이 심판을 받은 혼들입니다. 이들은 구원의 희망이 없는 심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과 같은 영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왜? 이들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이 영이라고 인정함으로써 이 영적인 존재로서 여러분 지옥의 불못에 들어갈 몸으로 부활을 해야 돼요. 혼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영만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완전히 정죄되고 심판받을 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딱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들이 혼이어야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영이요? 더러운 영이에요. 이 영들은 더러운 영,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혼들은 뭐다? 이 혼들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은 다 혼들이었어. 이 혼들은 뭐가 되려고 그랬어요? 아들의 영이 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실패하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뭐다? 더러운 영이 된 거예요. 그 더러운 영이 이들에게는 열매예요. 그래서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 몸으로 부활해서 날마다 한마디로 매질과 한마디로 불로 지지는 이런 고문과 같은 삶을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구별을 해놨어요. 영으로 살림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영들에게 선포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다 같이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일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이 감옥에 지옥에 가서 이 영들에게 케리스토라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처럼 여러분 물어가면서 이해시키고 그런 거 없어요. 믿든 안 믿든 공포하고 끝나는 거예요, 법처럼. 그럼 뭘 전해서 복음을 전했겠죠. 이 말씀이 그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심판과 형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끝났어. 사형. 2심, 3심 없어요. 딱. 혼들에게는 이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돼. 영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영이에요, 혼이에요? 둘 다지. 여러분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서 그 안에 여러분의 혼이 아들의 혼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 우리 영은 심판받은 영이에요, 생명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과 플러스 양식이 되는 거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냐? 저주받은 영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 있느냐? 어마어마한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요, 제가 이렇게 풀었는데 이거 외에는 풀 방법이 없습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후에 존재하는 혼인데 그 혼이 어떻게 하나님이 영으로 이렇게 정죄를 하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이것은 연옥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예. 가톨릭과 타락한 개신교에서 연옥사상을 만들어 사설을 받아들여 지옥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교리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이들은 이미 심판이 끝난 존재들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확정 지어 그런 거예요. 딱 더 이상 너희들은 갱신의 기회가 없다. 운명처럼 이제 너희들은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렇게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아주 선포하는 내용이보다 너희들이 지옥에 들어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의 이 언약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딱 선포하는 순간 애들은 끝. 우리는 끝이구나. 믿을 걸 그랬다. 누가 왜 나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주지 않았나? 여러분 귀신을 쫓아보면 다 울어요. 거의 90%가 펑펑 울어요. 억울했어. 원통해서. 왜 나에게 누가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누가 나한테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다고 펑펑 울어요. 네. 자기 우리 아빠 이름인데요. 그분 아빠가 장로였어요. 장로. 그것도 꽤 유명한 장로였어요. 굉장히 사회적 영향력이 있었던 한 도시 전체로 꽤 영향이 있었던 그런 장로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구원을 지금 우리가 말씀 받고 있는데 여러분 표정 보면은 잘 못 느끼겠지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좀 아버지를 할 때가 됐습니다. 주보로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 다 이해되시죠? 이 엄청난 어려운 내용이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안 건들어요. 좀 장시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진짜 구원 이루는 상관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